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주제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죽음의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 죽음의 주제를 회피하고 살죠.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되지만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되어서 외면하고 회피하는데 실제로는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알고 보면 결코 무거운 주제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죽음과 실제의 죽음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 너무 몰라서 무겁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같이 이렇게 이 문제를 함께 수행을 해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혹시 집에서 자연 다큐들 잘 보세요? 네. 최근에도 며칠 전에 이제 그 송강사를 배경으로 해서 죽음 다큐를 이렇게 다룬 내용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시절인연이라는 주제였고, 그다음 또 하나는 무상이라는 삶의 무상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다뤘는데, 무상에 대해서는 죽음을 다루었고, 시절인연에 대해서는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주제를 다룬 내용이에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야생에 그것이 이제 새든지 다른 모든 풀벌레든지 동물이든지 태어나서 생물 유지해 가다가 생을 마치는 모든 과정이 또는 생사의 과정이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는데요. 우리의 삶과 모습이 다르지 않는데 시절인연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조건이 주어져서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이 순간들도 보면은 삶이 조건이 주어져서 지금 여기 와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 계신 거는 우리에게 삶이 조건이 주어져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또 그 얘기를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지구상에 태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기까지 해서는 지구상에 수많은 변화를 거쳐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만들어졌으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 인간종이라는 존재로 출현할 수도 없었고 태어날 수도 없었고 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일단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각자는 어떻게 해서 사람으로 태어났죠? 네, 일단 엄마 아빠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은? 인간종이 이 지구상에 출현한 게 지구의 역사에 보면 아주 짧아요. 실제로 생명의 전 역사에 비해서 지구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생명체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지구상에 생명이 출현하게 된 것이 유기물질이 생기면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유기물질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단 대지가 있고 그 위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작용하기 시작했냐면 공기가 작용하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도 물이 없었다면 유기물은 생겨나기가 어려웠고요. 유기물이 생기면서 유기물에 의해서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은 세포를 가진 다세포 생명들이 출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것들이 생겨나면서 녹색 식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생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물 속에 움직이는 플랑크톤 같은 존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플랑크톤이나 녹색 식물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녹색 식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녹색 식물들이 뭘 공급하냐면 산소를 공급해요. 산소를 공급하면서 산소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지구촌에서 변화가 생기면서 제일 마지막에 출현한 게 이제 사피엔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 동물이 별개인 걸로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사람이나 뭐 원숭이나 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원숭이하고 우리하고 인간하고 DNA로 따지면 몇 프로가 뭐 동일하다고 해요. 95%가 거의 뭐 동일하다, 심지어 뭐 99%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늘 먹는 뭐 이제 음식물들 있죠. 뭐 배추나 무, 뭐 과일 종류의 사과 이런 거하고 사람하고는 DNA가 어느 정도 합치되느냐고 규명했냐면 50% 이상이 동일하다. 근데 우리가 볼 땐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DNA로 보면은 50%가 동일하다. 그리고 유인원들하고는 95%에서 뭐 99%가 동일하다. 우리는 전혀 별개의 종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별개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심지어는 풀벌레나 새들이 생겨나서 생존하다가 사는 전 과정을 보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전 과정하고 아주 거의 똑같아요. 꼭 궁금하신 분들은 저녁에 가셔가지고 집에 다큐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시절인연이라는 거 하고 재행무상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근데 그게 딴 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생명종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존재하다가 살다가 생을 마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네. 그걸 꼭 보세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이제 가족들을 제가 한번 봤냐면은 그 꼬리가 굉장히 긴 새였는데 이 새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긴 꼬리 물총새인가 아무튼 그게 동남아에서 왔다가 한국에 와서 머물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동하는 새인데 한국에 와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길러서 다시 이제 큰 다음에 얘를 데리고 이제 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새끼를 낳아서 길르는데 새끼가 살아가는데 보면은 쉽게 이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나오면은 개미떼들도 와가지고 이 새끼들 뜯어먹으려고 달라들고 벌들도 달라들어가지고 이 새끼를 뜯어먹으려고 달려들고
그래서 애미들은 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개미를 잡아 죽이고 없애고 그렇게 하는데도 애들 먹이려고 가서 이제 애들 먹이는 먹이로 찾으러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는 개미떼들은 다 또 쫓아와가지고 또 물어뜯고 또 얘들을 이제 쫓아내고 또 먹이를 찾으러 간 사이에 또 개미나 벌들이 와가지고 얘를 물어뜯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새끼들이 살지 못하고 죽었더라고. 물론 또 그리고 또 새로 이제 새로운 둥지에 얘들이 나가지고 새끼가 다 이렇게 잘 크고 애미가 애들을 잘 길러서 적응할 수 있게 훈련을 해서 이제 잘 살 수 있게 만든 것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사람이 사는 과정하고 왜 똑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훈련하는 전 과정.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한 생명이 태어나서 생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특히 에미엘이가 그 자기의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내용을 생생하게 보여줘요. 뭐 그런 사례는 다큐를 보면 다 있죠. 근데 그 내용은 우리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죽음 명상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 과정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의 어려움과 소중함을 우리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그 생각을 하고 사세요? 자기가 태어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이 삶의 기회가 정말 얼마나 어렵게 주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이런 걸 감안해서 잘 살펴보면은 자기가 지금 생존해서 살아있을 수 있는 이 조건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과정도 어렵지만 태어나서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과정도 정말 어렵다는 게 이 모든 생명들의 삶의 공통성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대부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들을 또 우리는 거의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삶의 조건들에 대한 소중함들을 거의 이제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근데 그런 걸 깊이 살펴보면 정말 대단히 고맙고 소중한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새기려면 자연 다큐들을 꼭 한 번씩 쭉 보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꼭 갖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로 몸받고 태어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깊이 명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붓다는 명상을 하면서 사람 몸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갖다가 아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눈먼 거북이에 비유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천녀에 비유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례는 손톱 위에 있는 먼지에 비유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눈먼 거북이는 어떤 거냐면 300년 만에 눈먼 거북이가 숨 쉬려고 이제 바다 속에 있다가 바다 위로 올라오는데, 예를 들면 300년 만에 한번 올라왔을 때 그때 바다에 나무 판자가 하나가 우리에 떠돌 때 그 나무 판자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사이로 머리를 내리는 확률만큼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비유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저 하늘 위 엄청 높은 상공에 올려가지고 겨자씨를 떨어뜨려요. 그랬을 때 이 땅에다가 바늘을 하나 세워놔. 그리고 그 겨자씨가 바늘 끝에 꽂힐 확률처럼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 어렵다. 근데 태어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그죠? 아까 한국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이나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날 수 있는 확률이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저기 아주 높은 상공에 올라가지고 겨자씨를 떨어뜨렸을 때 겨자씨가 바늘의 끝에 이렇게 떨어질 확률하고 같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어렵게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만난 이 기회는 쉬운 기회예요? 굉장히 어려운 기회예요.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게 별 볼일 없이 만난 거예요. 엄청 어렵게 만난 기회예요. 대충 쉽게 만난 기회는 아니에요. 그러면 대충 쉽게 만난 게 아닌데 이 기회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어남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다. 네. 그리고 또 어디다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봐요. 네. 바다 속에 있는 눈먼 거북이가 오랫동안 물속에 있다가 숨 쉬려고 이제 바다 위로 올라오는데 마침 그때 바다 위에 뭐가 있냐면 나무 조각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무 조각도 그냥 나무 조각이 아니고 나무 조각에 구멍이 있는 나무 조각. 근데 그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 수 있는 확률. 이제 그거나 뭐나 비슷하냐면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아주 이제 작은 겨자씨, 우리는 겨자씨를 생각 못하는데 작은 예를 들면 참깨 씨앗을 떨어뜨려요. 참깨가 훨씬 작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작아요. 그러면 이게 곧장 떨어지겠어요? 계속 날아다니겠어요? 하늘 끝에 있는 그 점하고 그 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작아요, 그 겨자씨.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바람에 날리다가 거기 와서 딱 이제 떨어지는 확률이다. 그렇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확률도 그렇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는 확률도 그렇다. 엄청나게 어렵게 만난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어디에다 비유했냐면 보따는 거기 비유해요. 손톱으로 땅을 이렇게 딱 훑은 다음에 손톱 위에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흙이 있죠. 그 많은 흙 중에서 손톱 위에 올라올 수 있는 확률. 지구 전체의 흙과 손톱 위에 올라온 흙을 비교한 다음에 이 대지 위에 있는
수많은 흙들 중에서 손톱 위에 올라올 수 있는 확률하고를 비교를 해요. 수많은 흙 중에 손톱 위에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어렵죠. 그죠? 그것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다 비유하냐면 손톱 위에 있던 흙이 떨어진 다음에 다시 손톱 위에 올라올 수 있는 확률. 그럼 더 어렵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다. 부모 자식 간에 만나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친한 친구가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도 어렵다. 자, 네. 이게 엄청 어려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깨어서 살기도 어렵다. 깨어서 살기 어렵다는 얘기는 부다와 같이 깨달아서 자기를 알고 살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다와 같이 자기 자신을 알고 생을 마치나요? 아니면은 그냥 살다 마치나요? 그냥 살다 마쳐요. 부다와 같이 자기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고 생을 마치기보다는 모르고 대부분 살다가 생을 마쳐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그러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놔놓고 우리가 사람 몸 받아가지고 부다와 같이 깨달아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리고 자기가 인간 몸 받은 삶의 의미를 다 그까지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고 생을 마칠 수 있는 확률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워져요. 근데 왜 어려워지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제 스승들 얘기로는 그래요. 지옥에 태어나도 어렵고, 아기도로 태어나도 어렵고, 축생으로 태어나도 어렵다.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도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인간으로 일단 태어나야 돼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그 확률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그 바늘끝만한 씨앗이 떨어지면서 바늘끝과 만날 수 있는 확률만큼 어려운 거잖아요. 상상해보자고요? 네. 그만큼 사람 몸 받기가 어려운 데다가 사람 몸 받았어요. 근데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없어요.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어려워요. 또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악한 견해가, 어리석은 견해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리석은 견해나 잘못된 견해가 있어도 우리가 자기를 알고 인간의 의미로 의미를 완성하고 생을 마칠 수 있는 경우,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다 주어졌다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그런 법이 없는 곳에 태어나면 그것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이해됐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주어지려면
부다 같은 분이 출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출연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아셨어요? 그럼 그런 분이 출연했다 하더라도 그 법이 지속이 안 되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또 전수받아서 후행해서 전수해 줄 수 있는 서성이 없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게 다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걸 수행할 의지가 없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또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인간 몸 받고 그 다음에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해서 깨닫고 그것을 실현해서 완성하고 이 생을 마칠 수 있는 환경은 너무너무 희박하다. 엄청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행운이겠어요? 행운이 아니겠어요? 네, 행운입니다. 대단한 행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가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재작년, 벌써 이미 3년이 됐네요. 작년, 재작년. 저기 중국 동티벳에 여행을 갔던 일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서 아주 감동받았던 일화인데, 동티벳에 살았던 유명한 이제 스승 중에 티벳 닝마파에 이제 빠틀리포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삶은 삶 자체가 대단히 감동스러운데, 당신의 집도 없고 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평생을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인간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법을 사람들한테 전수하기 위한 그것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가신 분이에요. 이제 굳이 말하면 평생 거지로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집에 가서 모섬으로 살고, 그리고 다른 사원에 가서 모섬으로 살았어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모섬으로 안 사니까. 근데 모섬으로 살면서 어떤 법을 가르쳤냐면, 인간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법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분이에요. 이제 그분한테 법을 받았던 아주 재미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인도에 가 있을 때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으로부터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신의 스승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꿀루나마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꿀루린포체, 인도의 북부지방 북부의 마날린가 어느 쪽에 가면은 꿀루린포체의 이제 기념 사원이 있어요. 근데 이 꿀루린포체는 원래 일본 출신이었는데, 이 꿀루린포체가 누구의 제자였냐면 바로 빠툴리포체의 제자였는데, 꿀루린포체도 평생 거지로 살았나 봐요. 그래서 티벳 가가지고 빠툴리포체로부터 법을 다 전수받고 인도에 와 살았는데, 또 이분에 대해서도 아무도 그분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사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았느냐면 달라이 라마 존자님은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달라이 라마 존자님은
누구의 법을 전수받았냐면은 산디데바의 법을 전수를 받았어요. 그 외에 이제 많은 법을 전수받았는데 우리나라의 책 중에 산디데바 이꼬리행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의 핵심적인 법의 요체를 누구로부터 전수받았냐면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그 꼴루린포체로부터 전수를 받는데요. 아무튼 그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 꼴루린포체님은 이제 이분도 집 없이 거지로 살았던 분이죠.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사람을 시켜서 당신이 계시는 그 다람살라 이제 그 달라이라마 사원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초빙해 오라고. 근데 사람이 가면은 찾을 수도 없고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말을 해도 초빙해 올 수가 없어요. 달라이라마께서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에 거지들 속에 이러이러한 분이 있을 테니까 그분한테 가서 내가 존자님을 청한다고 간청을 드려라. 그러면 오실 거다. 그래서 이제 거지들하고 다리 밑에서 생활하는 분한테 가서 달라이라마께서 청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 내 며칠 후에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달라이라마 계시는 사원까지 가신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이꼬리 행론에 관련된 법을 전수받았고 닉마바의 중요한 법을 전수를 받았다는 얘기를 강연을 하실 때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게 법이 전수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당신의 삶은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생각한다고요? 모든 중생이 오직 인간의 몸받은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온전하게 실현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 일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그 뿔루라마도 그렇고 그 빠톨림법체도 그렇고. 근데 그 빠톨림법체께서 당신의 스승이었던 그 직매 갈류엔 유구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저한테 그 부처를 이루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법문을 해주십사 하고 가서 청했어요. 그렇게 청했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듣고 이제 법문을 청했는데 듣고 그냥 가만히 하루 종일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 가운데 머무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인간 몸 받기 정말 어렵지. 그리고 이제 앉은 상태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바톨림버체도 그 얘기를 듣고 네 한마디 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하루 종일 또 머무시다가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정말 번뇌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깨어있기 정말 어렵지. 그리고 이제 또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까톨릭버체님도 또 이해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하루 종일 같이 앉아서 수행을 하셨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분이 그 동티벳에 가면은 자축하라는 아주 호지예요. 높이가 4,000m가 넘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은 당신이 이 마음의 자비심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돌에다가 옴마니 밤메옴이라고 하는 만트라를 새긴 돌들을 쌓아놓은 이제 그 쌓아놓은 돌탑들이 있어요. 그 돌탑이 어느 정도로 되냐면은 이렇게 폭이 한 4m, 높이도 한 3, 4m, 그리고 길이가 3km. 옴마니 밤메옴이라는 이런 납작한 돌에다가 옴마니 밤메옴을 새긴 돌들을 쌓아놓은 돌탑이 길이가 이제 그렇게 긴 돌탑이 있어요. 그 돌탑에 가서 한동안 앉아 있으면서 인간 몸 받은 의미를 그렇게 옴마니 밤메옴이라고 하는 만트라를 마음에 새기면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마음에 새겼어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아무튼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정말 명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자연 다큐를 보면서 그것만 봐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정말 어렵구나. 왜 그러냐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 정말 어렵다는 게 자연 다큐를 봐도 생생하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이 존재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이 숨을 쉬잖아요. 그죠? 들숨날숨. 이 들숨날숨의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아세요? 이 들숨날숨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태어나는 순간 가지고 나왔던 생명의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키를 딱 키는 순간 어때요? 기름이 뭘로 바뀌어지죠?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 기름통에 채워져 있던 가스는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줄어들다 나중에는 그걸 채워넣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속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기름을 계속 넣어주고 또 계속 쓰고 넣어주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근데 반복하다가도 결국은 기름 자체도 다 소모가 되지만은 뭘 이용해서 자동차가 굴러가려면은 자동차 자체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동차 자체에 수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때가 되면
기름을 아무리 교체하고 아무리 닦고 아무리 뭐 잘 이렇게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해도 언젠가는 그 차는 스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나 우리나 똑같죠. 우리가 매일 음식 먹고 음식 먹는 거는 차에 기름 채워주는 거하고 같죠. 그리고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거는 자동차에 있는 기름이 계속 소모되는 과정하고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시점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시점이 오듯이 우리는 이 육신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은 다하게 되겠죠?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죠. 죽음은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어떤 식으로 죽을지는 알 수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또 알 수가 없죠. 안 그런가요? 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은 다음에 죽는 상태가 어떤 형태로 죽을지 모르고 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분명한 거는 죽는다는 사실만 분명해.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죽음 앞에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올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즐겁게 잘 됐다 이제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하고 가게 될지, 아니면 공포에 떨지 정신을 잃어버리게 될지, 죽음 때문에 미쳐버릴지. 어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탐구해봐야 되는 것은 이 과제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렸을 때 어디 놀러 갔다가 엄마 손을 놓쳐가지고 혼비백산한 일이나, 또는 아이들하고 데려갔다 아이들 손을 놓쳐가지고 혼비백산했던 일, 혹시 그런 경험 있는 분이 손들어봐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충격받아서 마비된 상태에 된 기억이 보통 안 나요. 네. 이제 그렇게 돼도 마비 안 나지만 어렸을 때 예를 들면 부모님하고 헤어진 경우, 그게 이제 생입을 하든 사별을 하든 그게 보통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도 이제 3살 때 저희 모친이 돌아가셨는데요. 아무튼 기억이 안 나요. 3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만 3살은 아니고 만 2살인 거지. 만 2살이니까 우리 나이는 3살인데, 이제 뭐 우리 나이로는 3살인데 만은 2살인 거죠.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2돌이 채 안 됐죠. 그러니까 1돌 지나고 2돌 이제 맞이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간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셨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아무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마비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이제 몇 번씩 이렇게 그 헤어짐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헤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비가 되는 거죠. 충격을 받았어. 뭐는 기억나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족들하고 이제 헤어진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에서 뭐가 있냐면은 그 후에 이제 명상을 보면 온몸이 마비되어 있고 마음이 딱 마비되어 있는 느낌을 명상을 하면서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그 마비된 마음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 명상 수행하기 전까지 마비된 마음으로 살았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마비됐다 그러면 이제 온몸이 위축되어 있는 거죠. 제가 덩어리가 잘 안 피지거든요. 이제 그 덩어리가 잘 안 피지는 것도 원인은 거기에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이 위축감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수행을 안 했으면 벗어날 수 없어. 또는 이제 마음속에 하나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실제 죽음이 올 때는 어떨 거냐 하는 거예요. 실제 죽음이 올 때는 어떨 거냐. 그러니까 실제 죽음이 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과 다르지 않을 거다. 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연습을 해놓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 죽음이 올 때는 누구든지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기절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비 전의 단계가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공포에 휘말렸을 때는 아직 마비가 안 된 거예요. 이 말 이해했어요? 네. 공포감이 막 일어날 때는 아직도 마음이 자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포보다 더 심하면 마비가 돼버리고 더 이제 심하면 정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건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비되어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 병원에 가지고 이제 수술 받기 위해서 마취 주사를 맞았을 때 완전히 이제 수면 마취돼 버리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런 과정하고 같은데, 그런데 이제 수면 마취는 그래도 이렇게 서서히 수면 마취되는 과정이라도 있지만은 이건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죠. 그럼 죽음이 올 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물론 가끔 어떤 사람은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 죽는 과정을 알고 생을 마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제가 아는 이제 수행자 중에 어떤 수행자가 있냐면은, 일단 이제 실제로 이제 죽음이 오면은 두 가지 현상인데 정신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이제 그 호흡이 점점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코끝에서 목에서부터 코 사이에서만 숨이 왔다 갔다 해요. 숨이 아랫배까지 원래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던 것이 올라와요. 그래서
점점 나중에 숨이 끊어질 때 가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더 올라오면 목구멍에서부터 요 사이만 숨이 왔다 갔다 해요. 목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깔딱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에서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목숨이라고 해요. 가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흉숨, 아랫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배숨. 이해돼요? 우리 말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에서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목숨이에요. 그래서 목에서 숨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숨이 들어왔던 것이 나가서 안 돌아오면 이제 이 숨의 상태로는 숨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숨이 졌다 이런 거. 태양이 졌다 이런 거하고 숨이 졌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숨이 넘어갔다.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태양이 넘어갔다. 태양이 졌다. 숨이 졌다. 숨이 넘어갔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간 다음에 다시 안 돌아오는 게 숨 넘어간 거예요. 숨이 진 겁니다. 숨이 지면 이제 그건 이제 죽은 거죠. 네. 이게 이제 육체적인 죽음인데 그 숨과 더불어서 맥박이 뛰던 것이 점점 약해져요. 숨과 더불어. 근데 숨이 보통 우리는 120도에서 전후로 이렇게 그 맥박이 뛸 때 정상이거든요.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120도 전후로 뛰는 게 정상인데 그러다가 한 이게 쭉쭉쭉쭉 내려가지고 40이 되고 20이 되고 그럼 이게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병원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곧 숨 넘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태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했다 그러면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만약에 운전을 했다고 하면 근데 제가 아는 수행자 중에서 그런 상태로 운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사고도 안 되고 운전해가지고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가니까 뭐 이제 그 맥박이 뭐 60, 40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도 간호사도 이제 막 기절 촉통을 해가지고 긴급 상황이지. 근데 이제 만약 일반인 같으면 그 순간이 죽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알아차리기를 본인 얘기로 했다고 그래요. 직접 운전하면서 운전할 때도 계속 알아차리기를 하고 그렇게 맥박이 떨어지는데도 알아차리기 계속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우리 의식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면 그런 상황도 가능하다.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그 벽성사에 우리 미국에서 와서 한 달간 수행하고 갔던 워싱턴 DC 쪽에 있던 분인데 벽성사에서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때. 처음에 부러진 줄도 몰랐는데 탁 쓰러졌는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탁 이제 수행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상황에 무조건 일어나 앉아서 제가 호흡관을 해라, 명상을 해라. 이제 이걸 이제 계속 익혀왔던 사람이라서 그 상황에서 탁 앉아서 호흡을 보고 있는데 숨이 안 쉬어져. 탁 막혀있는 상태로 온몸이 그리고 여기도 굳어가지고 온몸이 굳어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반인이고 수행을 안 했던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앉아서 자기 몸을 관하고 호흡을 관하니까 숨은 멈춰있는 상태고 온몸이 딱 굳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굳어있던 게 서서히 풀리면서 숨이 막혀있던 거로 숨이 딱 뚫렸어요. 이제 쓰러진 걸 알고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옷 입히고 뭐 이제 아는 이제 한의사도 와가지고 저기 하고 저도 이제 가보고 아무튼 그런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갈비뼈 부러진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제 미국 가보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뭐 이제 갈비뼈 뚫어진 건 다 낫고 뭐 수행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에 만약에 그렇게 명상을 안 했으면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숨이 막혀 있는 상태가 되고 온몸이 굳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안 풀리면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기절하게 돼요. 그래 되면은 이제 그것이 죽음이 오는 상황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깨어난 뭐 사례인데 또 제가 아는 한 사람의 사례예요.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아마 본인 말로는 살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왔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물속에서 엄청 발버둥을 쳤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순간 그 상황을 탁 받아들였어. 받아들이는 순간 아주 고요한 평화가 왔다. 평화가 온 이후에 정신을 잃었대요. 그리고 이제 깨어서 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렇게 탁 놓지 않았으면 물을 많이 먹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탁 놔버리면 숨이 멈춰져요. 잡고 있으면 숨을 쉬려고 애를 쓰다가 기도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이해했어요? 기도에 물이 들어가 다 안 빠지면. 근데 탁 나와버리고 나면 이제 숨 쉬려고 살려고 하는 의도나 그런 걸 탁 놔버리면 숨이 사라져 버리면 이 물을 안 들어 마시게 돼요.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물이 폐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수행자가 됐어요. 초가 수행자는 아닌데 아무튼 저처럼 수행하고 사시는 분인데 그리고 이분이 그 후로 깨달은 게 많은데 고통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집착이 고통을 만드는 거라 하고 깨닫고 아주 자유로운 분이 됐던 분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다 경험하게 되냐면 실제는 죽음의 과정에서 우리가 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보다 더한 일도 경험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는 여러 사람인데 저한테 수행하러 왔던 수행자인데 남자분인데요. 절대로 어른들하고는 뭘 안 하냐면 자기 인생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자각이 됐는데 어렸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임사체험이에요. 어떻게 임사체험을 했냐? 어렸을 때 비가 왔을 때 물에 빠졌어. 그럼 시골에 또랑도 엄청 큰 또랑인데 그게 이렇게 물 위에 쓸려 내려가지고 그 물이 이렇게
큰 도로 밑으로 이렇게 이제 녹강을 묻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데가 있죠. 도로를 건너려면. 예. 그러면 이제 얘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면서 정신을 잃었어. 근데 이러면서 의식과 몸이 분리됐나 봐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의식이 빠져나와서 어떤 걸 담았냐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막 물을 막고 뭐 퍼내고 자기를 끄집어내고 뭐 아버지 엄마 와서 울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공중에서 다 봤다고 본인 말로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아났나 봐요. 어떻게 살아났는데 깬 다음에 엄마한테 나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울고 아버지가 뭐하고 뭐하는 거 이런 거 봤다 이러니까 엄마가 그거 되게 화를 내면서 말을 못하게 했나 봐요. 그 충격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어른들하고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혼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혼내는데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 앞으로 얘기 안 해야지. 그런 식으로부터, 그 후로부터 이제 언제까지 어른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말을 안 하기 시작했냐면 그때 수련하러 왔을 때 40대에 왔어요. 40대까지 말 안 하고 살았어요. 자, 아무튼 우리는 살면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한 케이스인데 말기암 4기였는데요. 병원에 가서 암 수술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온갖 치료법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병원에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한 바람에 이분이 생을 마쳤거든요. 근데 마쳤을 때 그날부터 병원에도 주변 가족도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손 못 댄지 아세요? 분노가 너무너무 커서 아무도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분노가 크냐? 내가 왜 죽어야 돼,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는데 옆에 누구도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을 그렇게 화를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생을 마쳤어요. 분노를 일으켜서 더 빨리 암이 전이가 되면서 쓰러지면서 생을 마친 사례도 있고 그래요. 또 한 재밌는 사례. 제가 아는 이제 수행자인데요. 이 사람 정말 수행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행 가다가 이제 버스 정류장에 있는 화장실 있죠. 화장실에서 쓰러지면서 기절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이 사람 얘기가 화장실에 쓰러지면서 기절할 때 엄청나게 화가 났대요.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화난 이유를 가만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데서 죽어야 돼? 이 마음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났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죽음이 올 때 여기 있는 우리 자신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맞이할 때 우리는 죽음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볼 수 있으면은 죽음이 올 때 어떻게 죽게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이 올 때 자기 안에 죽음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이 자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기 마음 안에 죽음에 대한 마음이 자기 안에 다 있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깊이 볼 수 있으면 죽음이 올 때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있게 되십니다. 근데 이거는 죽음만이 해당되지 않아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자기 마음을 보면은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기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때 자기가 수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반응하는 자기 마음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행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 자기 감정이나 마음을 못 다스린다 그러면 그런 이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면 전혀 수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가 수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해했나요?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이 올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죽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도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딴 사람하고 바람을 피웠다. 남편이 딴 사람하고 바람 피웠다. 자식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했다. 이제 아니면 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도망을 가버렸다.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면은 자기의 수행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이해했나요? 자기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못 다스리면 자신은 그만큼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증명하는 실제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